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에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물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고 강에서부터 그 큰 강을 에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롯 족속과 다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기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간직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강하게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자극적으로 다가오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 사무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것을 느끼십니까? 보통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하여서 찾아올 때, 그 역경 속에서 아파하면서 더 이것보다 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외부의 충격만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소처럼 생각하고 평소처럼 생활하는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지는데 모든 바쁜 일들이 다 정리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다 일을 끝내고 내 책상에 딱 앉아서 잠시 쉬는 도중에 불안감,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엎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평소 같은 생활을 동일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오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희망하고 소망했던, 내가 내일에 대해서 희망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그런데 그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큰 포부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년이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요? 뭐 제대로 고민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책과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나자 추위가 가시잖아요. 추울 때는 주먹을 꽉 쥐고 추우니까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도 봄바람에 이제 불어오면서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이 꽉 쥐었던 주먹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은 보다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용해 주실까?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도 정말로 진짜 목사로 사용해 주실까? 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고 그렇게 설교했으면서도 정작 목사의 마음에도 만약 희망했던 것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온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했던 이 개척교회가 만약 내가 그분의 음성을 잘못 들었던 것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수없이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라고 어찌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동방의 네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기도 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불현듯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무찔렀던 이 동방의 왕들이 다시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다시 복수하러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잘 되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몇 명 되지 318명밖에 되지 않은 그 적은 인원으로도 저 많은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다 이겨냈다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 올려주며 그럴 때 어느덧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보복하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이제 보복을 당하여 죽게 되면 후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자녀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죽게 되면 후손도 없이 죽게 되는 것이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색하게도 80살이 된 그때까지도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근동지방에서 복 중의 복은 후손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감격, 또 평안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혹시 고난 중에 오래도록 기도한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응답받지 못했고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어느 순간 내 모든 삶이 공든탑이 다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정말 그렇게 될 수는 있을까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당장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일어날 때 보통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만약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정말 다행이죠.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해볼까? 저렇게라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내면의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다시 해석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12장 2절에서 받았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게 자녀가 없으니 내가 다스리는 종들 중에서 가장 착실한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그 자녀를 이렇게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면 되겠구나, 기업을 있게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종들 중에서 양자로 들여다가 삼아가서 그 후손을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 80살에 아내도 나이 70살에 이미 씨는 다 마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들같이 생각하는 종을 아들로 양자 삼아서 유업을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많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도 아내 사라가 아들 낳지 못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을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내 생각은 사실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짓된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희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과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연약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합시다. 네. 두 번째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근심 걱정이 생각나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노하우를 찾아서 그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선배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상담을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상담하는 중에 위로받기도 하고 이 문제 해결의 힌트를 찾아내기도 하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오는 순간 엄습할 때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고 충고 구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나약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또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주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이죠.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며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주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나만 부르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가요? 적을 두려워하고 자녀도 없어서 풀이 푹 죽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뚝뚝 떨어뜨리며 풀이 죽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끌고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 턱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어주시며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수험생 시절이 떠오릅니다. 가고 싶던 대학에 다 떨어지고 속상해서 불 꺼진 방 안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함께 막 그런 마음이 생각나다가도 고개를 푹 숙였던 제 고개를 들어주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건 바로 늘 부르고 좋아했던 그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 제 고개가 올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 중에 부른 찬양의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푹 숙인 고개를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이미 다 끝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고개를 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를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의 성취인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대하게 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새는 자금으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동지방의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쪼개다라는 말의 근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을 쪼개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를 마주대어 놓고 피가 이렇게 쫙 흥건하게 있는 그 길을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이 계약을 파기시키면 이렇게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무서운 건데 그렇게 강하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갠다는 말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짐승의 두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짐승들,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다 이렇게 놓고 쪼개어 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죠. 이것으로 내게 반드시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늘 시간이 소중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바심에, 조급함에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빨리 보여주시지 않는가 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사단이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피곤했던 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영적으로도 무뎌지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아들도 하나 낳지 않았는데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고난을 받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셉 때에 이방 땅인 애굽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정확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는 길 가운데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시련과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잠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또다시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나의 내면에 사단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아멘, 사람과의 대화에 의존하지 말고 횃불처럼 임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쪼개진 고기 사이를 계약자들은 이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타는 횃불이 나타나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약을 하나님 홀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위대한 언약을 지킨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해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라면 쪼개진 고기처럼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횃불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 쪼개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이 횃불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이를 걸어가지도 않았으며 나는 쪼개어지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불현듯 나타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욱 대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된 구원의 약속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세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 마음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참, 우리 아까 찬양이 있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후렴만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여러분 촉촉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는데 성령의 단비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므로, 아버지,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 사모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북숙해진 고개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때때로 주님에 사무쳐서 다시 넘어질 때에 우리를 경이를 해주시고 뱃삭을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를 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 예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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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또 이렇게 세뇌교회 또 목사로 성도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때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두려움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대화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구원의 성취 십자가 약속을 바라보며,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능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